여호와께서 그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온맘 다해 온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오로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장 드립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나를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4장 드립니다. 134장. 오시니
은총으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수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속에서 수없이 여기서 누구 죽었다 사망의 소식이 늘 오는 가운데서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너머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원하고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아래 거할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작은 힘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로 민족이 아버지는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되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방국이라고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요한일서는 몇 표지에 있냐면 388쪽에 있습니다. 388쪽. 신약성경 뒤쪽으로 있죠. 뒤에. 자, 우리 이승재 성도님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성령께서 이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현실 속에서 의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을 두 가지로 볼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있고 우리의 영의 마음에 영을 양심을 비추이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살 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고 정말 물이 없어서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입을 옷도 또 신을 신발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걸음을 걸어도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여 주셨고 거기 기온은 우리와 달라서 저녁에는 기온이 아주 이상 기온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밍크풀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운 날씨예요. 그리고 여름에 낮에는 또 이 태양빛이 얼마나 자결한지 정말 벗어질 듯 뜨거운 이러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광야로 다 끌어내시고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따스한 불로 그들을 비춰주시며 춥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데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양자 삼으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했어요.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견인이라고 하는데 인도하고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이런데 이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에게는 소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거다. 양자를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양자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줘.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다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걸음 따라가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기 지난번에 꽃을 가져왔는데 꽃이 참 이뻤어요. 오늘 꽃이 좀 없죠. 제가 이렇게 시든 거 다 떼어냈어요. 꽃이 시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꽃이 떨어지면서 뭐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이 꽃이 떨어지고 꽃이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인도해라. 이것을 계속 인도해 준다고 해요. 우리 학교에서 그 조직실학을 하시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해서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쭉 데리고 가다가 강아지가 이제 옆길로 빠져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보고 있다가 그때 딱 잡아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준대요.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찍질도 하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끌어서 하나님 이끌어내 주신다. 이게 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으니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 2, 3, 4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이 쓴 모든 서신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영어를 참 잘합니다. 우리 이것을 3L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3L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프, 라이트, 러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로 모든 율법을 모든 사랑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도 빛을 잃고 또 뭐도 빛을 잃었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어두워졌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다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죽어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져 죽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를 했죠.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은 빛으로 또 다시 일어났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우리에게 일반적인 빛이 있어요. 태양의 빛이 있고 전기불의 빛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은 뭐 태양이나 또한 전기불이나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빛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요 또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과 정반대죠. 세상의 빛도 전기불이 꺼지면 껌껌하잖아요. 껌껌한데 빛과 어둠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백성들 가운데 빛을 3일 동안이나 안 주셨어요. 암흑천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유대 그 에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암흑천지가 돼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대로 있었던 거죠. 화냈던 거죠. 그러니까 온 애국 전역에 이렇게 어둠이 비치니까 한 사람도 깨어있는 자가 없었다.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거다. 또 이 어둠은 뭐냐? 불신앙이다. 또 어둠은 뭐냐? 불행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둠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사단이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눈빛 아래서, 주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 그래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뭔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빛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곳에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은 뭐 때문에 왔나?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하죠.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잖아요. 바로 에집트의 그 악한 바로도 하나님이 내가 쓰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적 없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빛의 증언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빛이 우리를 밝히 비추이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죠. 우리가 눈을 뜨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불을 먼저 켜요. 불을 먼저 켜야 우리가 책도 읽고 또 뭐 밥도 먹고 식사 준비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없으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 양자 삼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그런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렇게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알죠. 그분을 이렇게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22살에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했답니다.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병이 났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고 또 말을 못했고 귀가 안 들렸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랬어요.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밝히 볼 수 있다면, 그런다면 제일 먼저는 나를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들 얼굴을 보고 싶다. 특히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날에는 밤과 낮이 바뀌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세상 거리에 나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그 변화되는 과정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를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자기가 뉴욕시를 자기 집에서부터 고층 건물까지 쭉 걸어다니면서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우리는 어쩝니까? 일상적으로 다 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걷고,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3일 동안에 헬렌 켈러는 그리고 마지막 3일 마지막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3일 동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한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감사 기도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1시간만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안요한 목사님은 1분만이라도 눈을 떠서 아름다운 꽃의 색깔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안요한 목사님은 그 학교 다니다가 맹인이 했잖아요. 맹인이 돼가지고 1분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가에다 씻어라. 그리고 그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는 육신의 빛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생명의 빛까지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죠. 빛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사귐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엄마의 호흡을, 엄마의 모든 따스한 온기를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알든 모르든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죠. 그 교제를 뭘로 할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젖줄이라고 해서 젖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튼실한 포도나무가 있다 해도,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하다 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빛의 자녀의 열매가 필요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 없는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단때의 신곡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지옥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편에서 그 본문에 이게 단때가 이제 천국을 딱 지옥을 딱 가서 보니까 문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패가 써 있는데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팻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는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방으로 첫째 번의 방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비즐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지옥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첫 번째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뭐라고 문패가 써 있냐, 패가 써 있냐면 중립의 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중립의 방. 그러니까는 그 비즐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남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요.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남을 해치는 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아랫목에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옥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곳이다. 이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도움을 줘야 되면 도움을 주고 도움 받아야 되면 도움을 받고 상호간에 교제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없는 사람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단때가 신곡을 쓴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 있죠. 중간에 뭐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따스한 햇빛도 맞고 이러면서 열매를 맺죠. 근데 지난해에 우리가 얼마나 폭풍이 심했습니까? 태풍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장마가 길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폐농이 되고 또 과일들이 전부 다 낙과가 되고 그래서 열매 맺어서 과실을 거두는 것도 당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지가 않았었죠.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 소중한 농부들이 그 추수의 열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제 먹을 것도 물론 풍족하게 받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래서 빛의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빛을 받은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착한 열매, 의의 열매. 아무리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아까 단때 신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내일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칼빈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일상생활을 할 것이다. 내일 몇 시에 친구를 만날 것이고 또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할 것이고 나는 아침 9시가 8시가 되면 출근을 할 것이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열 처녀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했지만 그 중에 5은 천국에 들어가고 5은 버려짐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 처녀는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등과 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러 갔다가 이미 신랑이 와서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은 달란트 비유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내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과 염소를 대조해 살면서 양은 정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홀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염소들은 그럽니다. 똑같은 말을 할 때 언제 주님이 나한테 옷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고프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님 똑같이 깨달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이것들의 빛이 우리의 빛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복되고 신실한 성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아름다운 것들을 맺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한 주간도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빛의 자녀답게 오직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내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기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악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허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54장을 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갖춰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셨으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도하는 일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그들이 원하는 교회 가도 괜찮으니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가끔 이렇게 협력을 해주세요. 협력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협력해 주시는데 이번에 새신자 양육 교재도 친구 전도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는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도 우리 교회를 협력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협력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하고 늘 성령으로 인쳐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또한 큰 사랑과 한없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